요즘 세상에는 참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출간되는 신간 서적이나 유튜브만 봐도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미래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명철하게 분석하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한 실력가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 나 자신이나 교회 안을 보면 성도들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에도 쉽게 넘어지고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형편도 약하고 그런 약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앞으로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수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고민을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 4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하지만 가장 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에웃과 삼갈이 죽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원주민인 하솔 왕 야빈 아래 놓여 압제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외국 침략자들에 의해서 압제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쫓겨내는 데 실패한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 2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지만 이제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셨습니다. 가나안의 군대는 철로 만든 전차 900대를 갖고 있었고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당시 철제 무기는 왕정 시대에도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희소했으니 사사시대의 철제 무기가 있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꿀벌이라는 뜻을 가진 드보라였습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 여자가 사사가 된다는 것,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허용하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타파하고 드보라는 아주 씩씩하게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재판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여성임에도 납달리 출신의 바락을 불러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이 다볼산은 납달리와 스불론, 이사갈 지파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세 지파의 군사를 집결시키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 장군에게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뿐 아니라 그의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승리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하나님보다 드보라 사사를 의지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바락에게 이번 전쟁의 영예는 내게로 안 돌아가고 한 여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요. 그것은 놀랍게도 야엘이라고 하는 무명한 여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본문을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자 그들은 힘을 키워 오히려 이스라엘을 철로 만든 전차 900대를 앞세워 숨도 제대로 못 쉬게 짓눌렀습니다. 20년이 지난 시점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세우신 사사가 랍비도세 아내였던
드보라였습니다. 사실 아줌마가 된 드보라를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백성들은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나안 북부의 맹주인 하소랑은 철병거 900대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한 여성이었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백성들의 마음에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급히 1,000,000원이 필요해서 구했는데 하나님은 10만 원을 주신 거예요. 참 실망스럽죠? 애굽에서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때 보내준 사람은 80 먹은 노인 모세였습니다. 그것도 그는 달랑 지팡이 1개 들고 나타났어요.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의 사망 권세 지배를 받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린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한 노인을 통해서 출애굽의 대장정을 여셨고 한 아기였던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미미하고 기대에 차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최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미미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인내하며 결과를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은 과정 중에 함께 하시고 가장 멋진 결과를 도출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들의 실망과 다르게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꿀벌처럼 꽃이나 쫓아다니는 연약한 여자였나요? 그녀는 누구보다도 용맹했고 냉철한 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갈등이 생긴 사람들이 그녀에게 와서 재판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님께서 그녀를 불러 세우니까 어떤 남자보다 명철하고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 같은 사람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사직을 유능하게 감당하여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부름받은 것은 드보라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바로 우리들이죠. 어느 날 은혜받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으며 주님은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교회를 맡기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부족하고 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직분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섬기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누가 이런 일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복음과 상관없고 교만하고 자만했으며 무지했던 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말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곧게 쭉쭉 뻗은 나무는 나무꾼들이 다 베어가 버리고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한 나무만 남아서 산을 지킨다는 뜻이죠. 가만히 보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은 다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제 잘난 맛에 다들 한껏 뽐내며 세상에서 활개를 치고 성공하려고 아귀다툼을 하죠. 그들에 비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저부터 못난 나무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능한 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별로 없고 미련하고 지혜 없고 약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고 애통할 줄 알며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자기 생각과 주장이 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도 고개를 숙이고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 부유함보다는 사람들이 몰라주고 핀잔을 줘도 더 가난해져도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들이죠. 주님은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수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 시대의 드보라 같은 무명의 야엘 같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이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는 이 시대의 드보라, 야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부족하고 약하며 죄도 많고 흠도 많은 저희들을 불러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직분과 사명까지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무명한 자여 죽은 자 같고 근심하며 가난하게 사는 자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살아있고 어떤 경우에도 죽지 않으며 도리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